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주부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이제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기독교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하는 드라마. 그것도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 또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드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대역전을 허락하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패배자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과 형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단순한 핍박이나 의미 없는 고통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박해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여 어떤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오는 마땅한 형벌은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오해고 곡해입니다. 실상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마치 그게 박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 듣고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고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고 누구로부터 비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돌팔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오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 고난과 형벌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쩌면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고 어떤 그런 결과로 오는 것을 가지고 나는 고난받아. 나는 핍박을 받고 있어.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핍박은요, 의를 위해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그게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자, 나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박해, 욕하고 핍박하는 것,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박해예요. 내가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얘기가 삥 돌아서 그 주인공에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고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런데 야,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아. 아니에요. 그건 내 실수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진리된 성도들은 말고 엉뚱한 해석을 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이 착각이 있어요.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뭐가 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열심이야? 왜 저렇게 특별하게 울어?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몰아붙이면 그게 박해예요. 그게 박해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돌아오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돌아오는 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자라 그랬어요. 복받은 자. 그게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핍박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는데 왜 그런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중간에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원리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세상에 있어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기부터 계속해서 갑니다.
이 계속되어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어느 경점에 태어나서 어느 경점에 죽습니다. 그게 70년, 80년, 길으면 100년이 되겠죠. 이 세상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이 있어요. 초림.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세상. 여기에 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운데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재림 때까지 계속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나머지 공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인간이 범죄한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역사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에서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대는 사탄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요, 사탄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 사는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극히 당연한 거예요. 죄된 인격, 죄된 성품, 죄된 그런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보면.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중독에 걸리고 세상을 마구 어지럽게 살아가고 정말 이게 인간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 할 정도로 죄된 인간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지금 악한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원리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가고 있는 거 쭉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원리가 공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공존.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정한 어느 부분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상의 원리의 삶의 원리와 똑같이 겹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 성품이나 기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형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논리,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스타일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교회라고 들어온 자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요.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스타일일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열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여기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뭔가 결정하고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과연 맞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갈등을 느끼면서 혼돈 속에 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My way, only Jesus way.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왜 우리가 의심하고 좌충우돌합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과연 맞나? 하나님 응답하신 거 맞나? 의심해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만 정확한 프레임이 세워지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뭔 걱정을 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을 해요? 왜 염려를 해요? 왜 슬픔 속에 빠져 좌절에 빠져요? 왜 절망감에 빠지고 왜 한숨 푹푹 쉬어요? 그게 아니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가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확신이 없네. 이 불확실한 결정을 했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네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요. 흔들리는 사람들은, 좌충우돌하는 분들은.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부가 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탄 나라의 스타일, 이 세상의 원리에 사는 사람은 죄악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클리어한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명확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든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팔복을 경험했다면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팔복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팔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오늘 세상의 원리는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다.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수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문자예요. 기록된 문자예요.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문자니까 로고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적용이 돼서 그 삶을 향하여 쫓아가면 이게 레마예요. 세상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엔 죄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절망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완전한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것은 완전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오는 세상의 원리가 겹쳐진 상태에서 공존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계속 겹쳐가면서 혼란과 어려움과 계속해서 갈등 속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다가 내일은 코가 쭉 빠져 살고. 왜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기 때문에. 오늘은 막 하늘을 찌르듯이 막 충만해. 아침에도 그랬어. 근데 저녁에는 코가 쭉 빠진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탄의 나라의 스타일이 우리를 갖다 막 짓누르고 공격하고 우리 힘들게 했어. 지쳤어. 누군가 이야기하기에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막 그냥 충격이 돼서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빠졌어. 그게 사탄 나라에서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나라의 역사는, 삶의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신앙의 구도로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는 오는 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장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정반대로 그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가지만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없다 보니까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죠.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악한 세상의 스타일 속에 우리를 빠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가 하여 가버려요. 이게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분별은 어떻게 해서 올까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냐고 기도도 제대로 하냐니까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현재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 세대의 삶의 스타일이 겹쳐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통치는 세상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오는 세상의 원리가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들, 그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우리를 막 뒤흔듭니다. 생각, 그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방향을 확 틀어놓잖아요. 내가 악한 생각이 또 이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자. 바르게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여자에게 사단이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죄질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탁탁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자꾸만 놓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게으르죠. 기도하는데 게으르죠. 성령 충만하지도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짤막한 지식,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옳을 거야, 이게 맞아, 그냥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 모든 삶에 갖다 적용시켜야 될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뭔가를 딱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뤄가려고 할 때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기도하지 않고 그래 그게 좋겠네 결정.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되어지는 것들이 순탄하게 되어지면 봐라 내가 옳은 결정을 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길이 뭔가 잘 되어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가다가 뭔가 막히면 그때도 또 깨닫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잘못했네. 기도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잘 된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이거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에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윤리, 도덕 모든 기준들이 이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예요.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쫓아가. 그리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몸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어서 구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에 대한 눈을 열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에 더 투자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붙잡혀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착착착착 할 텐데 사단은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고 사회의 제도, 사회의 문화, 어떤 국가의 법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 거대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말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가다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삶의 걸음 속에 가다가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 속에 악한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